베드로전서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오늘은 순환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식사 자리를 박차고 떠났지요. 반역을 했습니다. 그 즉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신호를 맞추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식사 중에 제자들 발을 씻고 씻어주고 아마도 가룟 유다의 발까지 예수님이 씻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 다락방으로 그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날 밤 제사장 뜰에서는 모종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9시에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12시에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럼 9시 이전에 모든 일들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고 신문 받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 안나스의 조사를 받습니다. 둘째 조사는 가야바와 산헤드린 회원 일부가 이제 예수를 다시 신문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회원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잠 안 자고 예수를 죽일 이제 모종의 음모를 하면서 그날 밤 그들은 오늘 밤이 D-Day다, 예수를 죽일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모여 있었습니다. 또 아침에 다시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민법에 의해서 3번 신문받고 로마법에 의해서 3번 또 신문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신문 2번 받고 헤로드 왕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하면서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석방을 요구했고 무리들은 강력하게 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그 신문 받는 동안 이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온 양처럼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신문이 끝나자 이제 예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쿵 눌러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서 마치 그 왕이 들고 있는 금규같이 갈대를 이제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로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빼앗아 이제 머리를 치면서 조롱했습니다. 다시 홍포를 벗기고 예수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골고다로 가게 했습니다. 그 시간 언제 재판이 끝났고 언제 신문이 끝났고 모든 일들이 다 순식간에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분명히 그 예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몇 시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을까요? 새벽 3시? 새벽 4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예수께서 잡히시고 신문당한 것은 6시가 되기 이전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브레네 사람 시몬이 길을 가다가 잡혀서 대신 짊어지기도 했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12시까지 어둠이 임했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됐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는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잔혹한 고통, 그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예수를 죽였을까? 죄를 용서받기 위한 보혈 단 한 방울만 있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을 잔인하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죽여야만 했을까? 이것은 죄의 대가가 처절하고 혹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요즘 죄를 경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어떠라고 그렇게 사는 게 그 인생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죄를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길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에 불결하고 더럽고 불쾌하고 그리고 추악하고 사악한 것들을 여러 의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겨운 송장을 넣고 펄펄 끓이는 가마 속에 넣어서 남아있는 찌꺼기.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배꼽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거나 소금으로 소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어 산열이 낭자하고 불결한 상태에서 죽어가는 아이의 모습. 여성의 유출한 그 피가 불결하다고 정결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그렇게 비유했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약간 좀 다릅니다. 썩어가는 시체, 열린 무덤 입구에서 나오는 악취나는 썩어가는 시체에서 품어내는 유독가스, 악마의 욕구, 저를 또 종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성들이 월경한 그 월경 때 악성 종양, 짐승의 똥, 개가 토하고 돼지가 악취가 구르는 수렁에서 나온 뒹구는 것, 이런 것들이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동의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제 죄가 혐오스럽고 무섭고 잔인하고 그리고 사악하다는 것을, 그래서 죄의 결과는 정말로 아주 엄청난 저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할 그 이유는 죄의 결과가 처절한 저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기 했던 것보다 더 훨씬 잔혹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죄 속에 있는 그 해로움과 저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죄를 피치 못할 정도로 간주하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은 죄를 악하고 쓰린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하나님은 죄를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저주입니다. 우리는 죄를 졌어도 할 수 없지, 죽을 때 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실 것인데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혹독하고 저주는 정확합니다. 그저 교회에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 내용이 사랑과 축복과 번성과 기도 응답과 치유와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모든 것이 다 감싸주고 그 다음에 다 용서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죄는 그냥 가볍게 퉁치고 넘어갈 성질이 아닙니다. 약간의 눈물 흘리는 것으로 인해서 다 용서받는다? 사실 죄에 대한 처절한 아픔과 그리고 철저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 한마디 하고 교회에서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의시되며 살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죄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해괴한 일을 저지르고 파렴치한 일을 저질러도 나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정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법적으로 법을 알아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법적으로 죄인이다라고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죄를 짓고도 파렴치하고 뻔뻔하게 사는 것, 해괴한 일을 저지르고도 그리고 그 리더 역할을 하면서 권력을 누리고 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인간은 근본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핑계거리를 댑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지난 정부 때 장관했던 분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형소법 제148조를 따르겠습니다. 검찰이 막 그의 범죄 행위를 들춰내니까 법원에 가서 다투겠다. 침묵하더니 법원에 가서 정말 재판받을 때는 형소법 148조를 따르겠다고 말만 반복했어요. 3시간 동안. 법정에서도 자기가 죄의 무죄함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신문과 언론에 무도한 검찰을 심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진짜 무도한 검찰이 그랬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 말을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의 판결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지 않을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처절하게 다루시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암이 걸렸는데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암에 걸렸으면 빨리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받고 암 종양을 제거해야지 살 수 있는데 아니라고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주장하면 암이 온몸에 퍼져서 결국은 죽게 된 것처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의인이라고, 정당하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나만 그러냐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냐고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노,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아니, 사랑 많은 하나님이 죄의 그까짓 것 조금 졌다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죽지도 못하게 해서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참혹스럽고 얼마나 그 저주스러운지, 조금만 죄가 있어도 죄가 그 파멸에 이르게 하는지, 우리 한번 그 가정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부부가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서로 존중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뭐 남편이 조금 바람 폈다고,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그것이 무슨 대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매스컴에서, 드라마에서 이상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뭐 이혼이 대수인가? 뭐 이혼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내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제 나는 당신을 떠날 거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떠난다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단 한 번의 그 외도, 그것이 가정을 깬다면 저주예요. 파멸에 몰아넣습니다. 죄가 가정을 깨고 국가를 파멸로 이제 그 갉아먹고, 잘 나가던 회사가 어떤 사람이 횡령한 것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죄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넘어갈 게 아닙니다. 죄는 신성한 결혼을 깨고, 죄는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죄의 심각함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때문에 단번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 잔혹한 죄를 용서받은 그 이유는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처절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룬 구원, 그 보혈의 은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 살 수 있는 삶을 13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열심히 선을 행하라. 14절에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아라. 15절에 고난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